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들이 매일매일 정결 예수를 따라 성문을 물을 항아리에 설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내려서 연회장이 가까우니까 하시되 한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가라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뒀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주최자가 마리아고 신랑이 누군지도 몰라요. 혼주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객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혼인잔치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중동이나 남미나 어떤 민족에도 결혼식 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은 풍족합니다. 넉넉히 술을 담고 떡을 만드는 것이 일상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난감한 일입니다. 난처한 일이죠. 하객들이 먹고 마셔서 기쁘고 즐겁게 그 신랑과 신부 그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온 사람에게 술이 떨어졌다. 보통 결례가 아닙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당치 않는 말을 합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주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야지. 하객 손님에게 초청받은 손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게 당치 않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혼식에 손님으로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당치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했나이다. 주님이 때가 무엇인데? 혹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준다는 그 수준까지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이 배라여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가 처음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혼인잔치에 갔을까? 왜 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성경의 기록이 되었을까?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성경은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그 깊은 뜻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하고 마리아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그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 됩니다. 군인 정신이 뭡니까? 상관에게 명령을 듣는 것이 군인 정신들입니다. 전쟁터에 총알이 날라와도 상관이 가라면 죽음 앞에도 가야 되는 게 군인 정신입니다. 싸우다가도 위에 상관이 후퇴하라. 후퇴해야 됩니다. 상관의 명령에 살고 죽는 것이 군인 정신입니다. 우리 거리차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정신으로 군인 정신과 같이 말씀이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써야 되고 앉아라면 앉는 이런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내 말에 맞으면 준행하고 안 맞으면 준행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내 말에 내 생각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써야 되고 후퇴하라면 후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아니라 가라면 가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안 듣기 때문에 임금이 명령을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알아도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무의미하다고.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좌우에 달성받아 이래하여 그 말씀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자에게 명령을 듣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요. 백부장이 하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내 하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그래 가자 할 때 그 백부장이 뭐랍니까? 아니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군인들이 있는데 내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음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그 시에 하인이 나서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을 때 기적을 경험하듯이 마리아의 말이 뭐랍니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었기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난감합니다. 난처합니다. 마리아에게.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으니 이 난처한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인들을 오라고 합니다. 저 돌항아리에 술병에 저 우물에 가서 맹물을 가득 채우고 아구를 딱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황당한 말씀입니다. 하인들이 명령을 안 들었다면, 자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더라면 순종하겠습니까? 아니, 우물에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 술이라고 갖다 주라고요? 우리를 바보 덩실이라 합니까? 그걸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누가 그거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인들은 마리아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준행하라. 그 말씀을 명령을 듣고 항아리에 맹물을 가득 채웠어. 아구에 채웠어.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 내가 책임을 질러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준행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준행하는 자가 그 말씀이 주행처럼 생각하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을 떠줘서 연회에 따주고 난 다음에 그게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 되면 내가 얼마만큼 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이걸 내가 감당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지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그 책임은 방금 하신 그분이 책임을 져야 하기에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믿음이 발동하여 비낭아리에 맹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용기가 있고 대단한 담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지간 사람은 그 맹물을 연회장에 포도주라고 갖다 줄 사람이 없다고요. 하늘의 말씀을 명령을 들었기에 준행인 겁니다. 전쟁터의 병사가요, 조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패하는 것은 그 상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전쟁한 졸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책임은 명령한 자에게 책임이 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그분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린 준행자지 순종만 하면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물을 갖다 주었는데 그 하객이 항아리에 물을 자리에 부으니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놀라운 사람은 누굴까요?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자기가 직접 그 말씀을 듣고 물을 떠온 장본인들인데 방금 내가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나와버렸습니다. 하인들은 놀래버렸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그 손님은 포도주를 마시고도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손님이 뭐랍니까?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술을 주고 나중에 좀 취하면은 좋지 않은 비C급 안 좋은 술을 주는데 이게 결례인데 아니 이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술을 안 주지만은 나중에 이게 이렇게 맛있는 술을 줄 수 있나? 이 집에는 다른 잔치집하고 좀 다릅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그 손님은 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난 포도주인지 주님이 하시는지 이것도 모르고 맛에 취해서 오늘 참 맛있는 포도주를 주시네. 그러나 그 하인들은 알았더라. 불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 그 하인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손님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으나 그 하인만큼은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인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불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과학으로 됩니까? 의학으로 됩니까? 주님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체험한 이 하인은
그 집안의 하인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확실하게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잔치집의 손님은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고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도 주의 말씀에 경험될 때 천국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게 천국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뵐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분이 얼굴을 뵙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라는 이 역사가 주님이 하셨지만 주님이 참 본질은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듯이 내 때가 아직 아니 되었나이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하시고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듯이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뭡니까? 마라나타. 신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신앙의 절정이 뭡니까? 거룩한 신부들 아닙니까? 아멘. 신랑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여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고 성결한 신부가 되고자 외치고 있는 이때에 2000년의 가나 혼인잔치에 이 결혼식을 통해서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 때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다고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사건을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을 하는데 많은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주었습니다. 오라고. 근데 종들이 가서 잔치를 베푸니 빨리 오시옵소 하니까 한 사람은 밭에 가서 가니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 사업을 하기 바빠서 못 갑니다. 남은 사람은 그 종들을 때리고 욕하고 멸시하고 죽기까지 하여 그 임금이 노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그거를 다 멸하고 그 임금이 말씀을 뭐랍니까? 저 길목에 가서 선한 자라 악한 자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내 혼인잔치에 채우라. 청함은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도다. 초청은 많이 했으나 참석하는 자가 적도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여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나 초청을 해도 종들을 가서 오라 해도 나는 일하는 데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 사업을 벌려서 바빠서 못 갑니다. 그 남은 자는 그 종들에게 때리고 욕하고 멸시하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 그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멸하고 또 그 혼인잔치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와서 임금이 저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누구냐? 저를
잡아 가두어 밖을 쫓아내라. 그 자는 이를 갈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초청받은 자는 많은데 참석하는 자가 적도다. 많은 믿는 자들은 많으나 혼인잔치에 오라 하니 바빠서 못 갑니다. 우리는 초청받은 자들이지만은 그게 참석하는 자가 적도다. 여러분, 먹고 사는데 바쁘지게 사업하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리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득부시하지 마시고 게을리하지 마시고 청함을 받은 자가 되지 마시고 택함을 입은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멘. 베드로후서는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릴게요. 계시록 7장 4절의 말씀과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과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과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에 무슨 이름이 있다고요? 내 영혼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계시록 14장 1절의 한 말씀을 볼까요?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이 이마에 입 맞았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내 영혼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입 맞은 사람이 있더라. 입 맞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 아래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자기 이름이 석자가 새겨져 있다고요. 이마에 입 맞았습니다. 도장이 찍어졌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과 자기 영혼의 이름이 이마에 찍어져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있더라.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봅시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마에 입맞은 이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나라.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 나라에 우리가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가는 나라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와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테이요 그의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나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가는 나라가 여기입니다. 이긴 자, 승리한 자, 내 영혼에 새 이름이 기록한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아는 자,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가 이마에 입맞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예수의 피 흘리신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만은 혼인잔치 그 나라에 가면은 어떤 잔을 마신 줄 아십니까? 이 땅에도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해서 백성을 괴롭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혁명을 하여 그 지도자를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나라를 혁명한 그 주역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도자들이 혼자 나라를 혁명할 수 있습니까? 그와 동참한 혁명자 한 사람들이 이기고 승리할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승리하고 이겼다고 그 공도자를 불러서 백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백포도주를 마시지 않느냐고요? 이기고 승리한 자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백포도주를 마시는 그 자가 맥주절의 성도요.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안 이르렀나이다 하면서 주님은 마지막 때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마에 입맞은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이름을 알고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자기 영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입맞은 자가 그날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렵게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주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백포도주잔을 마시면서 승리하고 이겼다고 거기에 동참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마는 주님의 피 흘리신 그 피의 잔을 마셔서 우리가 어렵게 되었어. 마지막 때 그 백포도주 잔이 하나님의 의의 의로운 포도주 잔을 백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마지막 날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여 거룩한 신부가 되고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신랑 되신 그분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서 이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